우리는 가끔 누군가와 일을 함께 시작했다가 일을 대하는 접근 방식이나 문제 해결 방법이 너무 달라서 어느 순간에 이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이나 목표점이 다르게 됨을 확인하게 될 때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가는 길이 서로 다른 것 같다라고 하면서 결별하고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길과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달라지고 살아가는 방식도 바꾸는 것이고 이전과는 다른 길로 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대세를 따르고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이라면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지만 이제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에 합당한 길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지를 생각하면서 그 길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랬습니다. 대세를 따르고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고 누구나 가고 싶은 길, 그 길은 넓고 들어가는 문도 크지만 그 결과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주님이 가셨고 또 좁은 문을 통과해서 협착한 길로 가는 길은 쉽지 않지만 사람들이 꺼려하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위대한 영성가 헨리 나우에는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가는 것이다라고 전제하며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그는 이 책에서 소명, 시험, 자기 비움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자기의 논리를 펴는데 책 이야기를 조금만 좀 하겠습니다. 먼저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소명은 이제 불렀다라는 의미인데 무엇을 위해 불렀느냐 하면 상승을 지향하는 길에서 하향성의 길을 가도록 부르셨다라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부르셨는데 그것은 생각보다 훨씬 철저한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상승을 지향하는 상향성을 따라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하향성의 길을 가신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성공이나 상승할 때 주어지는 보상을 받으면서 쾌락을 느끼고 활력을 얻습니다. 이 성공이라고 하는 이 상향성이 우상처럼 여겨지는 세상입니다. 세상적인 성공, 또 평판, 영향력 이런 것들을 구가하는 넓은 길에 대한 유혹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길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가신 길인 하향성의 길, 낮아지는 길로 가도록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승지향의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기본 전제를 근본적으로 전복시키고 사회를 뒤흔드는 가치관을 흔드는 혁명적이고 강력한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오고 살아가면서 상향성이라고 하는 길이 너무나 낯익습니다. 줄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에 보면 나도 이 상향성의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렵게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지, 하향성의 길을 가야지 다짐을 하지만 그 길에 서서도 우리는 누군가와 비교하며 누가 더 겸손한가를 계산하고 순위를 따집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낮아지고 하향성의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보상을 해주실까를 기대하며 낮아짐 속에서도 뭔가 올라갈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향성의 길을 가도록 부름받은 소명에 큰 세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시험은 바로
상향성을 향한 충동이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높아지고자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상향하려고 하는 그 충동이 이 하향성의 길을 가고자 하는데 시험이 된다는 것이죠. 이 시험은 마귀가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했던 시험과 같습니다.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상황부합의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굶주렸을 때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상황 속에 만난 문제를 해결하고 또 높은 생산성을 높임으로 인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라 라는 시험을 받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 시험은 이목집중의 시험입니다.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라는 시험을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성공하기만 한다면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며 인기는 급상승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사람들의 관심에 목말라 합니다. 남이 알아주고 또 무엇인가 글을 남기면 좋아요를 눌러주기를 바라고 콘텐츠를 올리고 나면 조회수가 늘어나야 행복감을 느낍니다. 근데 이러한 칭찬과 인기에 대한 욕구는 절대로 만족함이 없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권력 확보의 시험입니다. 예수님에게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을 줄 것이다라고 시험을 했죠.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돈과 명성과 능력과 인맥이 함께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이 권력의 힘을 한번 맛보게 되면 더 많은 권력을 얻고자 하며 그 권력을 쫓아 헤매게 됩니다. 자, 이런 세 가지 시험들은 사실 우리의 욕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실은 그 어떤 시험보다도 매우 강력한 시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길이 아닌 그리스도의 길을 가려고 하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자기를 비우려고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자기를 비우고 하향성의 길로 가려고 하는 영적 훈련을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상승을 지향하는 이 세상의 길, 상향성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신 이후로 주님이 가셨던 길, 하향성의 길, 예수님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러한 시험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모습들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거의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행하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이 꿈꾸는 세상과 예수님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아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들리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에서 제자라고 하는 옷만 바꾸어 입었을 뿐 그 속에는 여전히 세속적인 지위와 권력에 대한 욕망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거룩하게 성도라는 옷을 입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는 상향성의 삶을 살고 싶은 욕구와 충동을 느끼며 살아가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은 변화산 체험이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체험 이후에 밑에 내려왔을 때는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연속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 이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지나가시는데 아무에게도 예수님의 동선을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상황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변화산에서는 하늘의 영광을 봤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강림해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영광스러운 변화된 모습을 봤습니다. 밑에서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고 쫓아내주는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봤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변화산을 거쳐 갈릴리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게 되면 예수님의 세상이 펼쳐질 것이고 예수님의 세상이 되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던 제자들에게는 뭔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잔뜩 가지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동선이 알려져서 모여오는 것을 금하고 제자들과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뭔가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던 중에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첫 번째로 말씀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하신 예고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순한 예고를 들은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깨닫지 못하고 묻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의 반응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아랑곳 없이 자기네들끼리 누가 더 크냐고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조차 두려워했다는 말씀을 좀 살펴봅니다. 32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예고를 들은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묻기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단순히 무지에서 오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음에서 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뭔가 자기네들이 받아들이기 싫은 사건이 있는데 그것을 확실히 알아서 두려움이 확정되는 것이 싫음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의 세상이 될 거라고 잔뜩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나는 지금 죽으러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괜히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라고 물어봐서 예수님이 진짜 죽는다라고 확인이 되면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차라리 모르는 상태로 자기네들이 막연히 가지고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냥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묻지도 않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분과 한번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뭔가 깊은 고민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그분 스스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고 싶지 않으니까 뭔가 핑계거리를 좀 찾고 상담을 해온 거죠. 들어보니까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권사님 그냥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그냥 하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이분이 저 기도 안 해요 이러는 거예요. 왜 안 하냐고 기도를 그랬더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실 것 같아서 기도 안 해요 그러는 거예요. 모르면 안 해도 덜 불편한데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아마도 제자들이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 물어보고 확인해서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물어보지도 않았던 겁니다. 두 번째 제자들의 반응은 좀 뜻밖인데 자기네들끼리 서로 누가 더 크냐고 다투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못 듣게 자기네들끼리만 다툰 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도 보면 지들끼리 쑥닥쑥닥 그래서 커플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남은 모르는 줄 알아요. 근데 다 압니다.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자기네들끼리 아마 입을 틀어막으면서 조용조용하면서 내가 남바투야 아니라니까 내가 넘버2라니까 이러면서 아마 다퉜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 듣고 계셨죠. 그리고 33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추궁하십니다. 너희들이 오면서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근데 공동번역에 보면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를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무리 숨을 죽여가며 다투었지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이 질문에 제자들은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34절에 보면 제자들이 잠잠했다 그럽니다. 유구무원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는데 자기네들은 누가 더 크냐를 가지고 다투고 있으니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동상이몽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지내고 있었지만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상향성의 길을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고, 예수님은 집요하게 아니다, 나를 따라오려면 하향성의 길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누가 더 크냐라고 싸우는 거는 뭐 까치발을 띄고 키높이 깔창을 깔고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그 투쟁의 본질은 이제 세상이 바뀌고 나라가 새로워지고 나면 권력이 재편될 텐데, 권력의 공백을 누군가는 파고 들어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인데 거기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냐 하는 그런 다툼이었습니다. 제자들 대부분은 어부 출신입니다. 뭐 간혹 세리나 엘리트 출신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세상에서 출세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세상이 되고 나면 그때 뭔가 한 자리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잔뜩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미리 준비하지 않고 갑자기 예수님 세상이 되면 그때 가서 자리를 분배하고 서열을 정리하려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나름대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서열 정리 확실하게 하자.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이 되면 그때 누가 어느 자리를 차지할 건지 우리끼리는 서로 합의를 보자. 이런 다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습니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는 못해도 나름대로는 서열을 정하고 싶어 합니다. 뭐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 낫다고 여겨지면 금방 우쭐해지고, 또 내가 좀 모자란다고 여겨지면 금방 의기소침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내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마다 모두 다 첫째가 되고자 하는데, 첫째가 되려고 하는 자는 스스로 끝이 되어야 된다. 꼴찌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헨리 나우엔의 표현대로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높아지려고 하고 상향성을 향한 욕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하향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36절에 보면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마침 있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세우시고 실물 교육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애들이 상전입니다. 집이든 교회든 귀하니까 아이들을 상전 모시듯 떠받듭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문화 속에서 어린아이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부분 국민 소득이 낮은 시대에는 어린아이에 대한 평가가 박합니다. 그저 밥만 축내는 그런 존재로 여겼던 거죠. 생산성을 사람의 가치로 매겼던 그 시절에는 아이들은 집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럼 사실 우리도 불과 한 세대, 두 세대 전만 하더라도 대책 없이 애들을 많이 낳아놓고 집에 소득은 적으니 끼니를 때우기도 힘든 형편일 때 어쩔 수 없이 좀 넉넉한 집안에 자기 자식을 양자로 보내는 일이 불과 한 세대, 두 세대 전에까지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여자아이는 학교 가는 대신에 밭을 매야 됐고, 또 그것도 별 도움이 안 된다 싶으면 어린 나이에 시집을 보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린아이는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라고 하신 것은 요즘처럼 그렇게 막 떠받들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누구도 사람 취급하지 않고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을 영접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사람은 다 높아지려고 하고 내 주변에 그런 높은 사람과 함께 인맥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신 길을 가는 것은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고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를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과 세상의 길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는 어떤 길로 가고 있고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길이 아닌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제자가 되고 심지어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아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우리 속에 반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가야 할까요? 세상의 길을 가야 할까요? 이렇게 물으면 말로 대답하는 것은 쉽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그렇게 물어본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길을 가야죠 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제시해 주신 길과 내가 가고 싶은 길 사이에는 여전히 합해지지 않는 큰 간극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 말씀하셔도 더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인지 알려고 하는 것조차 꺼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전히 예수 믿고 복받고 성공하고 형통하고 높아지고 설령 내가 세상을 섬겨도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밑에 있는 사람을 섬기고 싶어 하지 내가 밑으로 내려가서 그들과 똑같이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먼저 가시고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신 고난과 죽음의 길은 아예 우리 선택지 속에 없습니다. 그 길은 가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찬송가를 입으로 부르는 것과 마음의 고백을 반대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 홀로 지고 가시고 존귀 영광 모든 권세는 내가 누리며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가려고 어렵게 다짐을 해도 막상 그 길로 발을 옮겨 놓으려고 하면 쉽사리 발이 옮겨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길은 남이 가면 멋있는데 내가 가기는 꺼려지는 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의 길을 갔대. 이렇게 자기를 내려놓고 기득권을 포기하고 이렇게 희생의 자리를 갔대. 이런 말을 하면 말하거나 듣기에는 흐뭇하고 좋지만 네가 그 길을 가라 그러면 나는 말고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요즘에 목사들 사이에 참 마음 쓰리고 자조 섞인 조크가 하나 있습니다. 목사가 은퇴할 때 깨끗하고 존경받으며 은퇴하면 은퇴한 후에 거지처럼 살아야 되고 큰 사고를 치고 협상을 잘하면 부자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고사하고 그저 남들 가는 상식적인 길로만 가줘도 고마운데 그 기본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헨리 나우에는 세상의 길 그리스도인 길, 아까 소개했던 책에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끊임없는 친밀한 교통 가운데 사는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단지 성경을 지식으로 알고 형식적으로 종교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친밀한 교통을 이루는 것이 영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십자가의 길, 하향성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지 않으면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렇게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예수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을 가라고 부추기고 미혹합니다. 너무나 일관되고 강력하게 흔들어대서 우리가 바짝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완주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향성의 삶을 살라는 주님의 음성과 상향성의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충동과 세상의 풍조 속에 우리는 늘 시험을 당하고 있고 긴장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최고의 영성 훈련은 내가 뭐를 하고 해서 훈련을 정복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온전히 성령님께 맡겨드리고 성령님이 나를 통해 지배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드리는 것이 가장 훌륭한 영성 훈련입니다. 우리는 쉽지 않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시험을 겪고 나면 우리는 쉴 틈도 없이 또다시 훈련의 자리로 돌아와 나 자신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려야만 합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멋지게 은퇴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훈련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완주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